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 개인의 드림, 꿈이기도 하고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희망과 그 꿈을 가지고 바울은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러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을까?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가는 길이 어떻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죠. 또 하나,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살림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당신들 중에서도 그런 살림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스탑했는가?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나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꼭 들으셔요?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우리 시편 94편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자, 보세요.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여러분, 이 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 줬는데요. 여러분, 이 귀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창조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니까. 본다는 이야기예요?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크든지 작든지 괜찮아요. 기도가 길어도 좋고 짧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집 앞에 이렇게 오셔서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말고는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이분이 로마 군인이었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주휘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온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낮 12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서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가?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 자, 보세요. 누구 기도? 내 기도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어떤 기도이든지.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처음 예배드리는 초신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문했죠.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바울이 생각한 방법, 바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도록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영어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Yes.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wait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우리 응답을 하십니다. 좀 기다리라고. 아직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wait,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3번째는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방향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기도 응답의 문을 열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3번째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No. 사실 이 4번째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no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막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기도들 응답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에 별로 복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여러분 no도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이 3가지 경우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노라고 응답할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케이스를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을 하실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는가? 조금 이따 띄우세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무슨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몰려져 있고, 그래서 그 구리들 무리 사이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이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죠.
그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과 확신을 머리의 차원으로 멈추고 거기에다가 담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액션,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옷가에 내가 터치를 하면 주님이 나를 터치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면 나의 이 부종이 예수님에게 트랜스퍼,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의 믿음을 딱 내 가슴 속에 주시면은요, 아멘 하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띄워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언제? 즉시. 바로 그게 즉시 응답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다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좀 기다리라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후손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Great Nation,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그 두 가지의 약속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는가?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말고 조금 기다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할게.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기다려라 라고는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가? 원하도 다른 곳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정을 떠나는데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분이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북쪽 지역이에요. 그때는 비두니아 그리고 갈라디아 성서시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바로 남쪽입니다. 그쪽으로 선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의 항구, 들어와 항구까지 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 고민과 그 기도 중에 들어와 항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때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나는 이 방향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쪽이었구나. 이게 어나더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은 다 막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No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에요. 바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내 몸에 사탄이 집어넣어 준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반질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치질일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남들은 다 치유하고 그리고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십자가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본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죠? 3-4번, 3번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고쳐줬어요? No. 내 은혜가 그만하면 됐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너는 강하게 나의 쓰임을 받을 거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 제거되는 응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No. 아니야.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야.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정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이 목사님을 쭉 그렇게 안내를, 거기 팔로스버드스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슈퍼로토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막 미국에 태어났어요. 어느 한 주에서만 이루어지는 로또가 아니라 몇 개 주가 함께 조인을 해서, 이게 한 주에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상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미국 역사상 최고 액수의 로또 당첨금 액수가 올라간 거예요. 저하고 이정표 목사님하고 뭐 한 줄 알아요? 로또 샀어요. 샀는데 그때부터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를 붙잡고, 근데 되게 이제 토요일 날 로또 번호 당첨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첨될 때까지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게요, 기도하다가도 당첨되면 당연히 11조는 바쳐야지, 나머지는 뭐 해서 쓰지? 그때부터 말이죠, 붕붕 떠다녔어요. 아무튼 토요일 날 그 번호를 확인할 때까지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아시네요. 그 정도 확률밖에 되지 않는 로또를 딱 사서 발표될 때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100%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응답은 100%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게 아멘.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로또로 그거 그냥 사서 그거 당첨되려고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독군의 사전에는, 크게 좀 하세요. 기독군의 사전에는, 좀 크게 하세요. 기독군의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거기에 재판장이 나오고 과부가 나와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 비유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이 자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서 이 과부가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가 쫙 포기하지 않고 그때 발동을 합니다. 아줌마 스피릿, 줄여서 줌마 스피릿. 아줌마 정신이 발동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3대 아줌마가 있습니다. 서양 아줌마, 동양 아줌마, 그리고 한국 아줌마. 그 중에 제일은 한국 아줌마입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한번 일어나면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맘스 카페에 막 올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SNS에다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 못된 재판장에 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이게 보니까 여론이 이상한 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재판장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뜻이 뭐냐면 눈에 멍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줌마 잘못 손대면 눈에 눈탱이가 밤탱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단어 하나를 살짝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뭐? 하물며. 재판장이 그렇게 아줌마 스피릿에 두 손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물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쭉 주시면서 마태 7장 11절 같이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오케이 누구 아버지? 구체적으로 누구 아버지? 구체적으로 누구 아버지?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누가복음 12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나일까 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하시면서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원한을 어떻게? 속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즉시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가장 좋을 때 응답할게, 웨이시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 말고 이게 더 축복이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면 안 돼,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 태상의 영국 목회자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억하시죠? 또 하나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두 번 기도 응답받아도 참 감사한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실까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지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꼭 믿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확신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